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본문의 제목은요, 다윗의 길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Follow the path of David.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한 다음에 제가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7 아들을 다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 7개월 동안 교회가 창립되고 나서 7개월 동안 매주 주일 메시지로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무엘상 말씀을 강해해 왔죠. 그런데 이번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는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만큼 다윗을 만나는 반가움도 그만큼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다윗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그런 것을 배우고 또한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사무엘처럼 심정적으로 이제 사울과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참 안타깝지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앞으로도 사울은 종종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어둡고 부정적인 그러한 맥락으로만 등장할 것이고요. 그 사울의 역할은 참 이 다윗을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 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비극적인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극의 경우는 뭐 악역이라고 해서 딱히 그 나쁜 건 아니죠. 그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은 악역으로 이렇게 열연을 하면 굉장히 그 이제 나쁜 사람처럼 보이면서 호평을 받죠. 그리고 연극이 끝나면 그 사람은 박수를 받아요. 악역을 잘 감당하면 뭐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악역은요, 참 비극입니다. 그 인생의 막이 내려지면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의 역할을 피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는 악역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윗처럼 비록 우리 주변에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상당한 기간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보통 슬픔이 아니고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거의 자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1절 상반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선지자 이렇게 사무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진면목을 볼 수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사무엘의 그 앞서 이렇게 모습을 볼 때 좀 굉장히 사람이 엄격한 것 같죠. 예. 사울에게 심판을 명령할 때 그 어조를 보세요.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을 다 선언하고 이렇게 돌아설 때 굉장히 단호하게 돌아서죠. 그래서 사울이 막 급한 마음에 겉옷자락을 잡으니까 예. 옷자락이 찢어졌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단호하게 돌이켰다는 거죠. 잡아도 그냥 그것을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자락이 찢어지잖아요. 그럼 옷자락이 찢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뭐 옷이 찢어졌네 이런 게 아니라 그 찢어진 옷자락을 보고 다시 또 더 2차적으로 더 상세하게 심판을 선언하죠. 왕의 나라가 찢겨져 나눌 것이라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사무엘은 엄격하고 인간미가 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로 사무엘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요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단호하게 책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이 연약하고 타락의 영향 아래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는요 그 사람에 대한 간곡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드러내놓고 막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 아니더라도 자기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그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한번 하나님 기회를 한번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버리신 건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 한 번만 그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심령 깊은 곳에서 그게 안 된다는 걸 느껴질 때 슬퍼하며 우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연민의 모습, 그 인간적인 연민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민의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그만되었다, 그만해라 하시면 또한 접고 떨쳐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반대로 하죠. 막 인간이 막 약해, 인간적인 정으로 약해서 해야 할 말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 돌아오면 또 뭐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생활에 바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당사자니까 사무엘의 권위가 사울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래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아닙니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그가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정국가, 과거의 왕정국가에서는요 왕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에요. 여봐라 저를 죽이라 하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실 목숨을 걸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깊이 두었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당신 마음에 깊이 두었던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먼저 알리기 시작하십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아직 사무엘은 다윗이 누구인지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미 사무엘이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사울을 대신하여 누군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그 사실을 우리는 앞선 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5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은 바로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예언적인 선포를 할 때 아마도 사무엘은요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잘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때 다윗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이때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서기 훨씬 전인 아직 청소년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 벌써 그 청소년인 다윗을 하나님 벌써 주목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무엘에게 지금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몇 살이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다윗이 지금 한 15세 정도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로부터 한 2년에서 3년이 지난 다음에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20세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한 18세 정도, 17, 18세 정도였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는요, 특별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나이인 15세 무렵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15세인 친구가 있나요? 혜성이 15세 정도 됐나요? 네. 하라는 또 듣고 있겠는데 15세가 되려면 아직 몇 년 남았죠? 의성이와 데이빗은 아직 한참 많이 남았죠. 사실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나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더 좋은 찬스가 있는 거예요. 다윗 역시 뭐 15세가 되어서 갑자기 하나님과 나는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아마 뭐 7살부터 혹은 6살부터 5살부터 다니엘 나이 이전부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15세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그 마음에 다 품고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 마음에 품지 않잖아요. 몇 년을 거쳐서 지켜보다가 마음에 하나님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인생의 길, 그 신앙의 길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과 청년들 역시 다윗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윗의 길을 따르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라. Give God your heart. 1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어린 목동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왕으로 그를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안에서 전체에서 다윗의 지금 그 상황, 15세 소년으로 양치고 있는 그 다윗을 보고 왕으로 보고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8명의 형제가 있잖아요. 그 다윗의 형제는 8명이었어요. 다윗 위에 형이 7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내가 혼자 들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죠. 이걸 뭐 비유로 하자면 우리 사라집사님 가정에 4명의 친구들이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설거지를 다니엘에게 시켜요. 그러면 그것은 이상한 거죠. 뭐 엄마가 해야 되고 굳이 하려면 데이빗이 해야 되는데 항상 가장 어린 다니엘 너 설거지해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거는 좀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해서 어떤 학자들은요, 모든 학자가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어쩌면 이새의 사생자가 아닌가. 즉 이새가 원래 있던 그 부인으로부터 7명의 아들을 낳고 다윗은 다른 부인을 얻어서 낳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해요. 또 다윗 형들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귀여운 막내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막 전쟁에 뭐 이렇게 뭘 먹을 걸 가지고 왔을 때 막 야단치죠. 좀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졌다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형들과의 사이도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이제 양을 치니까 이게 뭔가 이 가정에 다윗은 외톨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물론 이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그 원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다윗의 어머니가 그 혼외로 정식 그 혼인 외로 낳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혼자서 양을 치는 다윗은 늘 외로웠을 것이고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형들은 뭐하고 왜 나만 여기서 늘 양을 쳐. 여러분 양 치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죠? 가서 양을 한번 만져보고 쓰다듬어 주는 거는 재밌어요. 근데 하루 종일 양을 데리고 다니고 양을 돌봐야 되는 것은 결코 재밌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한 중노동이에요. 고통이에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중심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잘 나와 있죠. 하트, 마음을 드린 것이에요. 중심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부분을 의미하고요. 진실된 그 깊은 자신의 속 마음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그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받으셨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요, 뭘 주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뭘 주면 어떤 기준으로 받나요? 쓰레기 주면 안 받죠. 이거 저기 가서 좀 버려주려고 주면 안 받죠. 근데 돈을 주면 받죠. 근데 돈 준다고 무조건 받으면 안 돼요. 왜 주는지 알고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딱 받으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받으세요. 너 마음이 더럽네 그러지 않으세요. 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돈도 아니고, 뭐 우리가 열심히 하는 뭐도 아니고 다 좋은데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 중심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그것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다윗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외모도 아니고요. 그거 뭐 성실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중심을 드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누군가 진정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일생 동안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잘 알려진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저도 이 간증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날로 부흥을 했대요. 우리 교회와 좀 다르죠.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하고 지금까지 뭐 나오시던 분들이 계속 나오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막 아무나 와서 막 이렇게 부흥하고 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분들만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부흥하진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 교회는요, 또 한국에서 개척하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부흥을 하고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날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신은 설교도 뛰어나지 않고 다 평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좀 궁금하게 생각이 되었대요.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설교도 잘 못하고 뭐 어누라고 하는데 왜 이러지?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는지 하나님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하나 보게 하셨어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뭔가 꿈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청년 때 이름 없는 전도자였던 그런 시절의 한 장면이었어요. 목사님마저 그 장면을 까맣게 잊고 있었대요. 그걸 보니까 내가 저런 때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장면은 이랬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전도자 시절에 전도 여행을 하다가 한 농촌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예배당이 있더래요. 그래서 예배당이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제 거기에 가보니까요. 성도들이 아마 이렇게 도시로 떠나고 또 이세가 없어지고 해서 줄어들어서 그런지 교회가 더 이상 그곳에 모이지 않는지 예배당 모습이 정말 보기에 처참한 상태였대요. 예, 뭐 창문은 깨어져 있고 바닥은 엉망이고 뭐 벽도 그냥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뭐 도저히 여기서 예배 드릴 같은 분위기가 아니더래요. 예. 근데 마침 이제 비가 막 쏟아지고 있었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예배당 청장에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곳은 뚝뚝 떨어지고 어떤 곳은 막 그냥 처마에서 그냥 떨어지듯이 막 물이 줄줄줄 새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래도 관리하는 분이 있는지 양동이를 가져다가 한 4-4개를 물이 많이 떨어지는 곳 위주로 양동이를 이렇게 뒀대요. 근데 어떤 양동이는 이미 꽉 차서 물이 넘치고 있고 또 갈았는지 어떤 양동이는 좀 비교적 비어 있고 그러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위에 옷을 다 벗었대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위통을 다 벗었던 거예요. 맨살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요, 이 빗물 떨어지는 그곳에 있는 양동이를 치우고 그곳에 엎드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빗물이 막 그 자기 등 위로 직접 떨어진 거예요. 폭포가 막 이렇게 머리 위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빗물이잖아요. 뭐 그렇게 뭐 농촌의 빗물이 더럽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붕을 통해서 내려오는 빗물이니까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아요. 이 빗물을 맨 등으로 받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의 이 교회들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퇴락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이 장면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빗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빗물을 받는 양동이를 치워버리고 사람이 그 자리에 맨등으로 빗물을 받으면 아니 빗물이 사방으로 튀어서 오히려 예배당을 더 더럽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것 신경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아니 야 나의 전을 왜 더 더럽히 이러지 않으시고 그 목사님 그 전도사의 그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그 중심을 받으시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목사님께 하나님의 그 큰 양무리를 맡기기로 아마 하나님은 그때 결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가 왜 이렇게 복과 은혜를 받습니까? 여쭤봤을 때 그 장면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장면. 내가 너의 중심을 받았던 그 순간. 너는 까맣게 잊고 있었겠지만 내가 그때 너를 기뻐서 받았노라. 그 순간을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을 드리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심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으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지. 그 뜻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중심을 들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에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중심을 들인 사람은 다윗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하나님께 중심을 들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에 세우신 권위는 뭡니까? 다윗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세 형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그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라고 아버지가 보낼 때 아니 아버지 위에 다른 형들도 있는데 왜 나를 보내서 난 어려서 그 전쟁터 나가기 무서워요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음식을 싸서 형을 만나러 갔어요. 여러분 3명의 형들이 며칠 먹을 음식은 작은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을 배달해 본 적 없죠? 예. 음식은요 이렇게 한 몇 인분 되기 시작하면 무거워져 묵직해져요. 다윗이 그 많은 음식을 싸서 형들을 만나러 이렇게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지난 후에는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과 또 선생님께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미안하지만 부모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을 뭐 귓등으로 듣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립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부터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후에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먼저 사울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저 같으면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요 무서워서 멀리 도망가기 바빴겠죠. 근데 그 15살밖에 안 된 다윗은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 사자 하면요 막 아프리카에 있는 막 엄청난 거대한 사자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멸종됐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중동 지역에 살던 사자는 체구가 좀 작았어요. 그래도 사자는 사자잖아요. 다 뭐 사자가 와서 다 물어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쫓아가서 잡아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죠. 왜 안 두려웠겠어요? 왜 겁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 새끼를 양 새끼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청소년들 청년들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은 뭘 해야 돼요? 학생은 뭘 해야 되죠? 놀아야 되죠. 그게 아니고 노는 거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나면 놀고 학생이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은 공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맡기신 일은 공부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일을 가지고 있고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직장의 일들이죠. 여러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근데 뭐 쉽지 않잖아요. 공부하는데요. 때로는 막 시험을 쳐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그게요. 사자나 곰이 나타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섭다고 아우 나는 싫어 나는 이거 너무 힘들어 하고 그냥 막 숨어버리고 하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일도 시험도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시험 치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유리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일반적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믿되 그냥 대충 믿는 사람보다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하는 아픔이 완전히 하나님이 당하는 아픔이에요. 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친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살 다윗이 어떻게 사자나 곰한테 이기겠어요?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계속 쌓이니까 마침내 누구도 이길 수 있어요? 거인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지경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막 사자나 곰이 오면 계속 숨고 이러다가 어느 날 골리앗을 보고 이 골리앗 하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자나 곰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계속 그 경험이 쌓이니까 사자나 골리앗이나 뭐 따지고 보면 아니 뭐 솔직히 따지면 사자가 더 무서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우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골리앗에게까지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다윗은 들판에 양을 치면서 홀로 있을 때가 많았겠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주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모바일 폰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심심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들판에 가서 하루 종일 혼자 있어 하면 심심해 죽을 것 같겠죠. 그러죠. 할 일이 없어서 막 이거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때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찬양과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우리가 다윗과 다른 면이 있죠. 뭡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바빠요. 모든 일에 굉장히 바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을 내기 힘들 정도로 다들 바빠요. 그러나 바쁠수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서 지켜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장담할게요. 뭡니까? 바쁘다고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안 바빠지고 무인도에 혼자 있어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해요. 예.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물론 주일 예배를 안 빠뜨리고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뭐 오후에 성경부 모임이나 가정과 셀, 소그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지요. 자, 이제 다윗의 길을 따르기 위한 두 번째 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라. Get anointed by God. 앞서 첫 번째 원리인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복하고 또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쭉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나타나서요 나에게 기름을 부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사명을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제는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로 나를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나를 준비시켜주는 그 길로 인도하는 인생의 아주 놀라운 순간입니다. 13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것은 각 개인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저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선교단체의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평생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일어난 그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사람의 경우는 어떤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성령의 강한 감동을 주실 때 이럴 때가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본인이 그 순간을 강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역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단순히 내가 이 일이 좋아서 혹은 시키니까 그냥 이런 일을 하는 분은 사역의 결과에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바로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갔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의 길을 따르기 위한 세 번째 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 함께 세 번째 원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라. Go through trials by God. 우리는 흔히 사명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냥 사명의 문이 확 열리고 바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자면 사명을 위한 기름 부음을 받은 때부터 사명을 위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멀고 긴 훈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도 따라가야 돼요. 13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우리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 왕으로서의 사명의 기름 부음을 했다면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다윗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줄 것을 기대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실시한 다음에 떠나서 자기 고향인 라마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윗은 홀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키우기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더 강한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신다면 더 큰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의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그 많은 연단을 거치게 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하죠. 어떤 커다란 기업의 회장님에게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언젠가 그 아들이 자신의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이 회장님이 이렇게 하겠어요? 자신이 막 그 회장으로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갑자기 한 17쯤 된 아들을 불러와 사람들 앞에 소개시키고 내일부터는 이분이 회장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 회사도 망하고 그 아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처음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이렇게 올라오게 합니다. 때로는 막 해외 험한 곳에 보내버리기도 해요. 제대로 된 회장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훈련을 마치면 아들은 회장님을 이어서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도 그래요. 사명의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연단이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연단 안 줘요. 사명 기름 부음 안 받으면 연단도 없어요. 그냥 자기 죄로 힘든 것뿐이지 하나님의 연단은 반드시 사명의 기름 부음과 함께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에게 결코 쉽지도 않고 유쾌하지도 않습니다. 거대한 장군 골리앗 앞에 서야 하는 순간도 오고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창도 맞이해야 돼요. 네, 감사한 것은 골리앗에게 죽게 하거나 창에 찔려 죽게 하진 않으세요.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골리앗을 죽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단을 우리가 잘 거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갔던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가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기꺼이 걸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심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또 예배하는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사명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연단을 거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 연단이에요. 평생 가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 우리가 연단을 거친 다음에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멋지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이와 같은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르며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첫 걸음이며 첫 단추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오더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들여놓은 것, 이것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드린 걸 우리가 빼앗아 올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드린 상태 그대로 계속 유지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혹독한 연단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십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입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결단을,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그다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